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제사와 관련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제사 관련 규례를 다시 이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영원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종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각종 짐승, 곡물, 이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흠없는 가축들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다짐했던 마음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께 정기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선물도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정 날짜를 정하면 그것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빼놓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 이 예배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처럼 특정한 절기 때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일 2번씩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매일 양 2마리를 태워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총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상번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은 특정한 날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요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가, 모두 흠없는 제물을 드렸는가인 것입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과 나를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또한 나를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도 됩니다. 민수기 28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도 그 쉼 가운데 더 깊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희미해질 것이며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속 한구석에 불안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의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를 향한 사랑과 경애를 보여주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